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몇 달 전에 도소람, 선운사 도소람, 지장도량 도소람에 제가 초청 법문을 갔다 왔습니다. 아이고, 도소람, 우리나라에서 가장 손꼽히는 지장도량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도량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도소람에서 어느 불심이 아주 깊으신 거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그 거사님께서, 그 도소람의 신도분이신 거사님께서 저한테 직접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그 거사님께서 오래전부터 신행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열심히 절에 다니시고 기도도 많이 하셨는데, 한창 기도 열심히 할 때에는 매일매일 하루에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막 몇백 독씩 했대요. 몇백 독. 막 108독, 200, 300, 막 500. 그래서 막 하루에도 신묘장구 다라니를 막 몇백 독을 할 정도로 한창 열심히 그렇게 신행생활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몇 년 전에 어느 날이었대요. 자꾸 이렇게 목이 아프대. 자꾸 이렇게 목이 아파가지고 너무 이제 목이 아파와서 일상생활에도 막 이제 지장이 생기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어디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좀 받아봐라 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요 목뼈에 이렇게 석회가 꼈대. 석회. 뼈에 막 석회가 꼈는데, 이 목뼈에 신경을 이렇게 이제 누르고 있는 상황이더래. 신경을. 그래서 이거 그냥 두면 나중에 이것도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이거 빨리 수술하자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빨리 수술합시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입원을 해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입원실에서 이렇게 내일 수술을 받기로 날짜를 딱 받은 뒤에 내일 이제 수술 받읍시다. 이렇게 이제 날짜를 미리 결정한 뒤에 그 전날에 병원에서 이제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입원실에 이렇게 누워 있었대. 입원실에. 혼자 이렇게 입원실에 누워 있는데 이제 내일이 수술이잖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목 있는 부분 수술하는 거니까 그래도 뭐 좀 마음이 싱숭생숭하잖아요. 하다못해 몸에 칼 대는 거면 왠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딱 눈앞에 벽 있는 쪽에 아주 환한 연꽃이 딱 피더래요. 연꽃이.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환한 연꽃이 눈앞에 딱 보이더래요. 저 뭔 연꽃이지? 이렇게 막 눈을 막 비벼가지고 아무리 쳐다봐도 생생하게 환한 연꽃이 눈앞에 딱 펴있더래요. 연꽃이.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신기한 게 딴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더래요. 딴 사람들 눈에는 그 연꽃이 안 보이고 자기 눈에만 아주 생생하게 아주 아름답고 환한 연꽃이 딱 피어 있더래요. 아주 아름답고 환한 연꽃이 눈앞에 딱 피어 있더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더래요. 신기하다. 너무나 생생한데, 눈앞에 정말 꽃이 있는 것처럼 너무나 생생한데 자기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연꽃이 한참을 이렇게 눈앞에 보이다가 연꽃이 갑자기 점점 그 연꽃이
관세음보살로 변했대요,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고 자기 눈에만 보이는 그 연꽃이 뿅 하고 관세음보살로 변했더래요. 관세음보살로 딱 변했는데 거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왜 놀랬냐? 관세음보살님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깜짝 놀랐대요. 너무 못생겨서. 그래서 너무 막 신비하고 신기한데 마음으로 왜 저렇게 못생겼을까? 눈앞에 관세음보살님이, 연꽃이 관세음보살님으로 변해서 눈앞에 관세음보살님이 짠 나타났는데 너무 얼굴이 못생겼대요. 근데 우리 관세음보살 탱화나 불상 보면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근데 연꽃이 관세음보살로 변했는데 너무 못생겨가지고 깜짝 놀랬대요. 와, 너무 못생겼어. 놀랬대요. 그러다가 그렇게 한참을 관세음보살님 얼굴이 보이다가 이제 사라졌대요. 신기하다.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징조인가? 아니, 뭔가 좋긴 좋은 거잖아요. 연꽃이 보이고 관세음보살이 보이니까 좋긴 좋은데, 근데 왜 이렇게 찝찝하게, 왜 저렇게 못생기셨을까? 찝찝한 거예요. 왜 저렇게 못생겼을까?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이 눈앞에 나타나면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근데 눈앞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났는데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찜찜한 거예요. 이거 뭘까? 이게 무슨 징조인가? 어쨌거나 그 다음 날 수술을 잘 받았대요. 수술을 다 받고 이제 회복실로 와서, 회복실에서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큰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그 회진을 돌잖아요. 간호사들하고 이렇게 회진 돌잖아요. 그래서 회진 돌던 의사 선생님이 자기 누워있는 침대에 딱 이렇게 회진을 왔는데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눈치채셨죠? 그 아침에 회진으로 온 의사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엊그저께 봤던 못생긴 관세음보살님하고 얼굴이 똑같더래요. 우와, 의사 선생님 이 얘기 들으면 기분 엄청 나쁘겠다. 의사가 얼굴이 엄청 못생기게 생겼대요. 그런데 엊그저께 연꽃이 변해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는데 관세음보살님 그 못생긴 얼굴이 바로 회진으로 온 의사하고 얼굴이 똑같더래요. 그 순간 나 수술 잘 될 거다, 수술 치료 잘 될 거다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회진원 담당 의사하고 똑같은 얼굴로 관세음보살님이 미리 나타나신 거구나. 수술 치료 잘 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 의사하고 똑같은 얼굴로 요 관세음보살님이 내 앞에 나타나 주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신 거구나 라는 게 딱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지셨대요. 아니나 다를까 수술도 잘 되고 치료도 잘 돼서 지금은 건강하게 신행생활 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한창 기도 열심히 할 때 막 하루에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막 몇백 독씩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가피가 있는 거죠. 신묘장구 대다라니 천수경이 관세음보살님을 상징하는 경전이고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관세음보살님을 상징하는 주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늘 기도해야 한다. 항상 염불해야 한다. 늘 부처님 불보살님을 의지해야 한다.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돼요. 아우, 우리 현대인들 얼마나 바빠요. 너무 바빠요. 스님인 저도 너무 바빠요. 제가 책 보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그렇게 책을 요새 많이 못 봐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저도 제가 항상 언제 기도를 많이 하냐. 걸어 다니면서, 지하철 타면서, 열차 타면서,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오며 가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해요. 따로 기도할 시간을 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짜투리 시간에 기도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시간을 쪼개서 지금 이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아우, 소나무 보고 나서 소나무 방송 끝나면 기도해야지. BTN 불교TV 이거 보고 난 뒤에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소나무 방송 보면서 관세음보살 염불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TV BTN 보면서 지장보살 염불하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 아미타불 염불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는 거다. 늘 염불하고 늘 부처님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 불자들의 마음속에는 늘 항상 불보살님의 가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이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살님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행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사님께서 또 오래전에 이렇게 한차 성지순례 또 다니실 때 어느 날 저 봉정암, 설악산 봉정암에 성지순례를 가셨대요. 루루랄라 이렇게 이제 봉정암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셔가지고 봉정암에 가서 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봉정암에서 기도를 올리고 난 뒤에 시간도 좀 넉넉하고 몸의 컨디션도 좋아가지고 마음 난 김에 저 봉정암에서 저 위에 대청봉까지 올라갔대요. 룰루랄라 너무 이제 컨디션이 좋아서 딱 대청봉에 딱 올라갔대요. 봉정암에서 부처님께 정성껏 기도 올리고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또 염불하면서 그렇게 대청봉으로 딱 올려서 시원하게 그 대청봉 경관에 딱 이렇게 보금 뒤에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길에 오늘 이렇게 아저씨들이 이렇게 판 깔아놓고 이렇게 간식을 들고 계시더래요. 간식을 드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코올, 술 한 잔 이렇게 돌리고 있더래요. 막걸리인가 소주인가 뭐 이렇게 술 한 잔 하는데 자기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고 그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아유 여기 와서 이거 한 잔 먹고 가라고 그래서 거사님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별 생각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좀 얻어 마셨대요. 이렇게 뭐 몇 잔 드셨겠죠. 얼큰한 이렇게 이제 드시고 딱 산을 내려오는데 하산하는데 그렇게 몸이 가벼웠던 몸이 막 다리에 막 마비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리에 막 마비가 일어나가지고 다리가 막 통증이 막 밀려오면서 다리가 얼마나 아프든지 아픈 다리를 막 부둥켜 안고 정말 막
울고 싶은 심정으로, 많이 아프셨나 봐요. 울고 싶은 심정으로.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잖아요. 아, 울고 싶어라. 그거 있잖아요. 와, 이렇게 막 울고 싶은 심정으로 쩔뚝쩔뚝 겨우 이제 하산을 했대요. 너무나 막 다리가 마비되고 막 아파서. 아, 이거 나 죽겠다. 이거 어떡하냐.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몸 컨디션이 좋았는데 갑자기 몸뚱아리가 왜 이러냐, 다리가 왜 이러냐 하고 내려왔는데 에구구구 그렇게 딱 내려왔는데 백담사 하산하는 순간 아픈 다리가 싹 낫더래요. 위에서 막 아픈 다리를 부둥켜 안고 막 우는 심정으로 막 다리를 끌고 내려왔는데 하산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리 아픈 게 싹 사라지더래요. 씻은 듯이 사라지더래요. 이게 무슨 조화냐. 이게 무슨 조화냐. 그때 앗 하고 생각난 게 아이고 봉정하면서 정성껏 기도 올린 뒤에 내가 곡차 한 잔 마시고 술 한 잔 마시고 아이고 내가 부정 탔구나 하는 생각에 머리를 땅 하고 때리더래요. 그래서 신장님께서 요놈아 하고 나 이렇게 경고를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거사님이 스님 이 이야기를 소나무에서 꼭 얘기해 주세요. 절대 어디 성지순례 가면 기도하고 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지 부정탈짓 하면 안 된다. 요 얘기 꼭 소나무에서 해주세요 스님이라고 거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분은 뭐 나는 절에 가서 백날 술 마셔도 난 아무렇지도 않던데. 여러분 옛날 큰 스님들이 그러셨는데 신장님이 경고 주는 것도 알아들을 사람한테만 준대요. 여러분 알아들을 사람한테 준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학생을 꾸짖을 때에도 알아들을 것 같은 학생한테 정말 아끼는 제자한테 엄하게 가르치듯이 내놓은 학생은 아예 잔소리도 안 한대잖아요. 그래서 성지순례 갈 때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성지순례를 오고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거사님께서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야기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항상 우리 몸과 마음을 잘 닦아야 합니다. 이 마음의 공덕을 잘 닦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이 번뇌망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작 없는 옛적부터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업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제가 지은 이 수많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저의 이 업보를 생각하며 막 가슴에서 막 눈물이 납니다. 부처님의 머리 깎은 제자가 되어서도 아직도 이렇게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많은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부처님께 죄송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은 항상 부처님께 참회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우리의 업보가 그 얼마나 많습니까? 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전생에 지은 복이 많아서 전생에 착한 뿌리가 있어서 성근이 있어서 그래도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부처님 제가 지은 이 수많은 업보를 참회합니다. 부처님 제 업장이 조금이라도 소멸되게 해주시옵고 부처님 저희들에게 가피의 힘을 주소서라고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축원하면서 닦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대자대비라서
부처님은 위대한 자비심을 갖추고 계셔서 우리 중생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내가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을 버릴지언정 불보살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오 대자대비 부처님이시여. 그래서 오죽하면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옥에 가서 중생을 제도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직접 지옥에 가서 중생을 구제하신다. 와,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울컥하네요. 울컥하네요. 우리가 말로만 중생제도 하지만, 우리가 말로만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야 광우야 너 저기 내일은 저 지옥에 가가지고 그 지옥에 한 일주일 동안 출장 가서 그 지옥에 중생들 좀 구제하고 와라 하면 뭐 제가 가겠어요? 예 여러분, 저는 열체질이라서 뜨거운 데를 싫어해요. 근데 지옥에 화탕지옥에 가면 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으라고. 이제 우스개로 한 얘기지만, 말로는 중생제도 하지만 조금만 내 몸과 마음이 괴로우면 아우 내 한 몸도 힘들어 죽겠다. 이게 우리 중생들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 불보살님은, 저 위대하신 대원본존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직접 가셔서 중생을 구제하신다.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도 다 건지오리다. 지옥에 있는 중생 다 제도하여 지옥이 텅텅 빌 때까지 저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우와, 대원본존 지장보살님이시여. 그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 다 구제하시는 게 우리 불보살님의 원력이다. 그래서 우리 중생이 부처님을 버릴지언정 부처님은 절대 중생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늘 염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아미타불 하는 순간 아미타 부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약사열애불 하는 순간 약사열애 부처님, 약사 부처님하고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할 때마다 관세음보살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장보살 할 때마다 지장보살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건 한 분의 불보살님이라도 간절히 부르면 마음과 마음, 에너지와 에너지는 서로 통하기 때문에 어느 부처님, 어느 보살님이라도 간절하게 불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면 결국 하나로 통해요. 하나로 통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어디 법당에 갔을 때 어느 나이 많으신 할머니 노보살님이 연부를 하시는데 엄청 길게 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약사열애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렇게 막 불보살님 이름을 막 계속 길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노보살님께 아니 왜 이렇게 부처님 보살님 이름을 길게 부르세요 했더니 할머니 노보살님이 하신 말씀이 이 부처님 부르면 저 부처님 부르고 싶고 저 보살님 부르면 이 보살님 부르고 싶고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다 부르자. 그래서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신 말씀이 이렇게 부르다 보면 하나라도 걸리겠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절하게 염불하세요. 간절하게. 내가 불보살님을 부를 때마다 나와 불보살님이 서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통하게 돼요. 나와 불보살님이 통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감응이라고 부릅니다. 감응하였다. 나와 불보살님이 하나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염불입니다. 염불. 내가 저분의 이름을 부를 때 나와 저 부처님, 저 보살님이 하나가 되는 묘한 도리가 있다.
바로 그것이 감응, 서로가 서로의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지는 묘한 도리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자나깨나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으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을 원불로 모시고 있으며 지장보살 지장보살, 연불일념, 연불이 일념이 돼야 된다. 정말 딱 꿈을 꾸면 꿈속에서도 딴짓 안 하고 꿈속에서도 연불할 정도로 우리가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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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념이 되는,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 일념이 되는 그 연불일념이 될 때까지 간절히 그렇게 연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연불은 참 묘한 도리가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가피가 있습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현재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어른 스님 중에 지금 저보다 한창 이제 선배이신 어른 스님 중에 그 반산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반산 스님, 아주 화엄경을 깊이 연구하신 스님이시라고 합니다. 그 반산 스님이 오래전에 대학 입학을 코앞에 두었던 12월 한겨울이었다고 합니다. 대학 입학을 코앞에 둔 아주 추운 한겨울 12월에 그때 어느 날 이렇게 12월 달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시험 성적이 좋질 못해가지고 좀 마음이 조금 우울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추운 겨울날 아이고 뭐 발을 어떻게 잘못 헛디뎠는지 그 용산, 열차가 다니는 용산 철도역 철길에, 용산철도 철길에 왼발이 이렇게 껴버렸답니다. 왼발이. 어떻게 그게 그렇게 꼈을까요? 아이고, 그 어떻게. 그 뭐가 안 되려면 희한하게 뭐가 그렇게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길을 잘못 들고 발을 헛디뎠는지 왼발이 철길에 이렇게 꼈는데 저서 막 열차가 오고 있었대요. 열차가 천천히 열차가 막 오고 있었는데 발이 안 빠져가지고 아이고 이걸 어째요 여러분. 열차가 그 왼쪽 발등 철길에 끼어있는 왼쪽 발등 위를 열차가 지나가 버렸대요. 으악 하고 비명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정신을 딱 잃었대요. 얼마나 아팠을까. 끔찍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무서워. 이거 우한청심원 좀 이따 먹어야겠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 야. 으악 하면서 비명을 꽥 지르면서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말하면서도 무섭다. 제가 좀 마음이 여려요 여러분. 마음 여린 광우랍니다.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병원에 이제 누워있는 거예요. 정신을 잃고 이제 사람들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제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열차가 발등 위를 지나갔으니 완전 발이 아작이 났겠죠. 의사가 발목을 절단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잘라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지방에 계신 어머니가 병원에 이제 불이 나게 달려오셨는데 여러분 아프면 안 돼요.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는 아프지 않는 것이다 라는 공자님 말씀도 있잖아요. 효가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식이 아플까 늘 염려한다 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효도하려면 아프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의사 얘기 듣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딱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어머니가 대단한 불자님이셨나 봐요. 방법이 없다면 한 가지밖에 없다. 방법이 없다면 한 가지밖에 없다. 방법이 없다면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 아들이 그냥 다리를, 그 발목을 절단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딱 하신 말씀이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야, 어머니가 대단한 불자님이신가 봐요. 그때 이 어린 학생이 처음으로 염주를 굴리면서 관세음보살님을 하염없이 간절하게 부르면서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시작해 봤대요. 처음으로.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마음 집중해서 기도할 일이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좀 인생 살아보고 쓴맛 단맛 다 본 뒤에 절에 와서 절에서 이제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면서 이제 기도라는 것도 시작하잖아요. 어머니가 기도해라.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 라는 어머니 이제 말씀을 듣고 침대에 누워서 하염없이 염주를 굴리면서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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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저도 출가한 지 이제 25년이 넘어가는데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또 많이 했다니까 좀 부끄럽네요. 저보다 많이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가장 기도가 잘 됐을 때가, 가장 기도가 간절했을 때가 아팠을 때. 아팠을 때 가장 기도가 간절하더라고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살려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와, 막 연불이 밑바닥에서 저절로 올라와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사람이 아파야, 힘들어야 간절하더라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면 너무 기도가 간절하고 집중이 잘 되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야, 내가 나중에 몸이 건강해진 뒤에 한결같이 지금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연불하면, 이야, 진짜 뭐 몇 년 안 지나서 나 도가 트이겠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 정도였는데, 아이고 역시 이 업장 많은 중생은 어쩔 수 없어요. 몸 건강해지니까 사람이 게을러져요. 그때 그 간절함이 안 나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이와 같이 다르구나. 아플 때, 뭔가 인생의 큰 벽을 만났을 때 오히려 간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기도한 간절한 그 부처님에 향한 마음이 간절한 기도의 마음 때문인지 몰라도 그때 저도 물론 뭐 가피를 받았지만, 이 어린 학생도 왼쪽 발목을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의사가 이거 방법이 없다, 이거 잘라내야 된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렇게 간절하게 염주를 굴리면서 관세음보살을 불렀을 때 딱 일주일이 지났는데 세상에 뭉개져 버린 발등 위로 솔솔 새살이 돋더래요. 와, 솔솔 새살이 막 돋아나기 시작하더니 주의 깊게 관찰하던 의사가 며칠이 지난 뒤에 발목을 절단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라고 의사가 얘기하더래요. 와, 나무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부처님. 와, 발목 절단 말고는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했던 의사가 새살이 살살 돋아나면서 며칠이 지난 뒤에 이거 절단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요거 치료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딱 이렇게 말을 돌리더니 어느 날 거기 막 이제 드레싱 같은 거 해주잖아요. 소독약 바르고 드레싱 해주고. 의사가 물어봤대. 의사가 뭘 했습니까? 치료하면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특별히 따로 뭐 한 게 있습니까? 의사가 물어봤대요. 뭐 따로 뭐 한 거 있니? 그때 이 학생이 딱 한 얘기가 솔직하게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의사가 들으면 기가 막히죠. 이거 발목이 너무 치료 속도가 빠른데 따로 뭐 한 거 있냐? 근데 환자가 한다는 얘기가 예,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의사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겠어요. 근데 의사가 딱 듣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의사가 야, 신기하다. 나도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나도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게 포교예요, 여러분. 이게 포교입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 마음자리가 바뀌고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최고의 포교죠.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나도 살면서 힘든 일이 혹시 생기면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더니 그렇게 3개월 만에 퇴원을 했대요. 나무 관세음보살. 여러분, 힘들고 괴로우면 지금 바로 염불하세요. 부처님 하고 염불하세요. 효과가 있든 없든 그냥 하세요. 몸이 너무 아프고 너무 이 병 때문에 너무 괴로운 분들이 있다면 간절하게 염불하세요. 그냥 나 염불하다 죽을련다. 뭐 염불해서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염불하다 나 그냥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한번 간절하게 염불해 보세요. 정말 묘한 힘이 있습니다. 묘한 힘이 있어요. 그렇게 퇴원을 하고 나서 이 학생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도대체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잘라야 될 내 발목을 이렇게 살려주셨을까? 도대체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주시는가? 부처님은 어떤 분이실까? 부처님은 어떤 분이실까? 태어나고 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불교 서적을 구해서 읽었대요. 부처님의 생애, 불교 성전, 부처님은 어떤 분일까? 불교란 무엇일까? 그잖아요. 병원에서 발목을 잘라야 된다. 자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했는데 일주일 동안 간절하게 염불하고 그 뭉개진 발등에서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하면서 의사조차 깜짝 놀라고 3개월 만에 퇴원을 했으니 얼마나 이 학생이 감동을 받았겠어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불교 공부를 하다가 1년 후에 통도사로 가서 통도사에서 머리를 깎고 출가하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엄경을 깊이 연구하신 스님 중에 한 분이신 그 반산 스님이란 분의 출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와, 너무 좋다. 저도 우연히 이 내용을 접하고 제가 너무 신심이 나고 너무나 제가 기분이 좋아서 이야, 이거 잘됐다. 이거 우리 소나무 불자분들에게, 우리 불교TV BTN 불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이죠.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부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감동이야. 잡채 그 감동.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중생은 살아가면서 항상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수많은 그 업보의 인연들, 좋은 업의 인연도 있었겠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는 억겁의 윤회 속에 삶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나쁜 업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간답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행복은 행복대로, 불행은 불행대로,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 그러므로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답답할 때, 그때야말로 더욱더 간절히 염불할 때입니다. 부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부처님은, 불보살님의 가피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자라면 염불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기도법이 있다면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꾸준히 염불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숨 쉬듯이 기도하자. 우리가 숨 쉴 때 자연스럽게 저절로 내가 숨 쉰다는 생각도 없이 숨 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진정한 불자라면 염불하고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숨 쉬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염불하고 기도하고 불보살님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기도하고 염불하는 우리 불자님들께 불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순천 송광사의 불일 불교대학이라고 우리 불자님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교양 불교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순천 송광사에 제가 불일 불교대학에서 우리 불자님들에게 특강을 하고 왔는데 어느 불자님께서 또 소중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순천 송광사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께서 보내주신 이 편지를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스님, 잘 올라가셨는지요? 방송 영상보다 실물이 더 잘 생기셨습니다. 비웃는 건가요? 네? 실록이 짙어가고 결이 좋은 바람이 코끝을 스치면 신호흡을 하며 시골 텃밭 야채들을 돌보고 있을 때 비도 오고 해서 오늘은 불교대학을 여차여차 못 가겠구나 하고 있을 즈음 메시지가 왔습니다. 광우 스님 특별 강의가 있습니다. 광우 스님, 소나무 광우 스님이신가? 순간에 망설임 없이 호미를 내던지고 먼 데서 오시는데 나는 절대 가야 한다. 지난 언젠가 방송에서 스님 법문을 들으며 송광사 불교대학에도 와주셔서 법문해 주셨으면 댓글을 단 적이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버스를 타고 시골 서너 동네를 들려 호수를 끼고 구분기를 돌고 돌아 송광사로 들어갑니다. 송광사 개울 돌다리를 건너 마당에 올라서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지며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삼배를 올릴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불교대학을 다니지만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는 부끄러운 자신을 보며 더욱 배워 정진해야겠다 다짐합니다. 먼 길 오셔서 소중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금강경 아침 시간이며 온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번뇌와 함께 어디에 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마음을 끌어다 앉혀놓고 금강경을 독송하고 나면 맑아지는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스님 법문 열심히 듣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순천 송강사에서 불일 불교대학에서 제가 특강을 해줬는데 또 우리 불자님께서 또 평소에 소나무 광팬이셨대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또 소중하고 따뜻한 손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서 한결같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불자라면 아마 기도를 하거나 혹은 수행 정진을 하거나 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와,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참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는 무슨 몸을 받았구나? 사람 몸을 받았구나. 정말 우리가 이번 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이번 생에 우리가 무엇을 만나게 되었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어떤 불법에 대한 자부심이 가슴에서 밀려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절에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불교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면서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기쁜 마음이 없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불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불자냐 아니냐의 또 기준 중에 하나가 나는 정말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정말 고마운 일인가,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것이 정말 고맙고도 기쁘고도 감사한 일인가, 이게 내면에서 그런 어떤 기쁨과 환희심이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별로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수행을 많이 하세요. 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다 자기 업대로 살아갑니다. 뭐대로 살아간다? 업대로 살아가요.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요새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신도들 상담을 이제 잘 받아주질 못하는데 어쩌다가 오래전부터 상담을 받거나 요새도 가끔씩 이렇게 상담을 할 때가 있으면 대부분이 이제 가정 문제가 제일 많아요.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많았고요. 회사가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장사가 어떻고 스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다 뭐대로 살아가더라? 자기 업보대로 살아가더라.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일이 잘 풀리면 잘 풀리는 대로, 일이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 사실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저한테 상담을 안 와요. 힘들어 죽겠어요. 상담 오신 분들 보면 다들 힘들어서 오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도 자기 그냥 복대로 사는 거예요. 일이 안 풀려가지고 답답한 사람도 자기 업보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누가 지었을까요? 이 인과 업보가 부처님 팔만대장경의 가장 밑바탕입니다. 결국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내가 던진 부메랑은 나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로우신 우리 불자분들한테 상담하신 분들에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딱 3가지죠. 기도를 많이 해라. 연부를 많이 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많이 독송하고 사경하고 그리고 주력을 많이 하고 절을 많이 하고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해라.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많이 지어라? 복을 많이 지어라. 예. 그리고 기도하고 복 지으면서 평소에 무엇을 잘 써야 된다? 그렇죠.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예, 예. 그 얘기예요. 예.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 세 가지를 3년이건 5년이건 10년이건 꾸준히 밀고 가면 운명이 바뀝니다. 저 그런 분들 옆에서 실제로 봤어요. 단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결국 자기 업대로 살아가요. 딱 자기 업대로 살아갑니다. 부처님 당시에 마하깔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깔라? 마하깔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하깔라라는 이 남자는 굉장히 독실한 불자였답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법문 듣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문하고 있을 때 부처님의 사찰에 가가지고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귀 기울여서 듣다가 이제 밤새도록 철야정진을 했대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다음날 새벽까지 수행하는 걸 철야정진이라고 하거든요. 자, 마하깔라가 사원에서 철야정진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필이면 그 마을에 도둑놈들이 들어왔대요. 도둑놈 들어와서 이제 부잣집에서 딸그락 이제 물건을 훔치려고 하고 있는데 소리가 너무 컸나 봐요. 이제 주인하고 그 이제 집안의 사람들이 이제 잠에서 깬 거예요. 누구야? 도둑이야! 하니까 이제 이 도둑놈들이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도둑이야라는 소리 듣고 마을에서도 막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도둑을 막 쫓아갔대요. 그래서 이 도둑놈들이 바로 이제 자기 턱 밑에까지 이제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이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사방으로 이제 막 흩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도둑놈이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하필이면 부처님 사원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마하깔라가 새벽에 아침에 이제 철야정진 마치고 사원에서 막 나와가지고 앞에 있는 사원 앞에 있는 연못가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대요. 왜 그때 나오냐고. 예? 그때 도둑놈이 막 도망가다가 예라이 하고 마하깔라 앞에다가 자기가 훔친 물건을 앞에다 툭 던지고 도망을 갔대요. 그러니까 마하깔라는 막 세수하다 뭐지? 막 이러고 있겠죠. 그때 뒤에서 사람들이 도둑놈을 쫓으러 와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왔다가 마하깔리 옆에 그 도둑놈이 훔쳐간 물건이 딱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야, 이 도둑놈아, 너 도둑놈이면서 어디 부처님 사원에서 법문 듣다가 지금 막 나온 것처럼 연극을 꾸미냐 하면서 막 두들겨 팹니다. 아, 옛날 사람들 무식해. 네? 옛날 뭐 말이라도 좀 붙잡아서 재판이라도 하든가 그냥 일단 치고 봐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도하면 뭔가 영혼의 나라, 막 성스러운 나라, 영적인 나라 이러잖아요. 야, 해외 토픽 보면 내가 남의 나라라서 뭐라 말을 못하겠고 정말 위험한 동네예요. 예, 특히 시골 쪽으로 가면 엄청 위험하대요. 특히 여자 혼자 가면 큰일 난답니다. 얘기 다 들으셨죠? 그 2600년 전에는 오죽했겠어요. 그 자리에서 두들겨 패가지고 마하깔라가 맞아 죽었어.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이제 마을 사람들이 연못가에다 이렇게 집어 던졌대요. 그것도 부처님 사원 앞에 있는 연못가에다 시체를 또 집어 던져. 그 글을 읽다 보면 아, 정말 무식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맞아 죽었잖아요. 그때 이제 아침에 돼서 스님들이 이제 사원 밖으로 나와서 이제 빗질도 하고 이제 물도 뜰 겸 앞으로 왔는데 그 사원 앞에 연못가에 큰 연못가에 뭐 사람이 둥둥 떠 있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사람 시체예요.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스님들이 끌어당겨서 봤더니 하필이면 또 누구예요? 마하깔라예요. 그 스님들이 이렇게 독실하고 불신 깊은 불자가 이런 참변을 당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그래서 이제 시체는 마하깔라 집에 보내줬겠죠. 그 스님들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부처님, 마하깔라는 정말 불심이 깊고 아주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맞아 죽어서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이 말에는 인과법에 대한 어떤 믿음이 흔들리는 걸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어요. 분명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복을 받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믿고 따르면 큰 선업과 공덕을 받는다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신 깊은 독실한 불자였던 마하칼라가 맞아 죽어 버렸으니 야, 이거 부처님이 얘기한 게 다 뻥인가? 괜히 부처님 믿고 젊은 나이에 머리 깎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부처님께 이와 같은 답답한 마음을 고했더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이번 생에서만 마하칼라가 맞아 죽은 걸 본다면 그것은 분명히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이번 생에 마하칼라가 맞아서 죽은 것도 사실은 전생에 누가 지은 업보다 마하칼라가 지은 업보다 마하칼라가 지은 업보를 마하칼라가 받았을 뿐이니 이것이 바로 인과업보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마하칼라가 전생에 어떤 무서운 업보를 지었기에 이번 생에 맞아 죽게 된 건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저희들에게 법을 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청을 올립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거라. 마하칼라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군인 대장이었대요. 이 군인이었는데 그 어느 큰 나라에 한 그 마을이 있고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와 마을 사이에 또 큰 숲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숲에 수많은 도적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숲을 지나가는 많은 여행자들이 도적대들에게 이제 강탈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빈번해지다 보니까 이 왕이 특별히 그 숲을 지키는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보내서 오고 가는 여행객들을 보호하게끔 이제 왕이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그 군인들과 이제 군인 대장이 있었겠죠. 그 숲 입구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이제 군인들이 호위해 주면서 숲을 무사히 지나가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줬는데 저기서 딸그락 이제 마차가 이렇게 오고 있더래요. 조그만 마차가 왔는데 이제 남자하고 여자가 부부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가 앉아서 마차를 타고 숲 입구까지 와가지고 요 군인들에게 저희가 이 숲을 지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을 좀 호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군인 대장이 아예 당연히 해드려야죠 하고 부부를 딱 봤는데 여자가 예뻐. 여자가 너무 예쁜 거야. 네? 큐피트의 화살을 맞아버렸어. 군인 대장이.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자가 너무 이쁘면 팔자가 드세다. 여러분들 얼마나 다행이야. 이것도 복이야. 저분 인상 쓰시네. 예? 자, 그 웃자간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예쁜데 팔자가 드세인 게 좋아요? 아니면 좀 평범하더라도 편안하게 사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인생사 편안하게 사는 게 최고죠. 예뻐봤자 늙으면 똑같아요. 그래요. 되게 맞아요. 예, 그래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 군인 대장이 나 이런 감정 처음이야. 그러면서 이제 욕망이 일어납니다. 저 여자를 앗아가야겠다. 예. 미친놈이죠. 남의 여자를 왜. 하여튼 옛날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끔찍한 일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과 번뇌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남편 되는 사람한테, 마차를 끌고 있는 남편 되는 사람한테 사바사바합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지금 지나가면 날이 저물면 위험하다. 우리 집에서 쉬고 가자. 남편이 이렇게 해를 보니까 해지려면 한참 멀었는데 자꾸 자기 집에서 쉬다 가라니까 남편이 막 찜찜한 거예요. 요 촉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때 그냥 갔어야 했어. 저 괜찮은데. 근데 군인 대장이 막 군인들, 야야야 귀한 손님이다. 우리 집에 모셔라. 막 이래 보니까 얼떨결에 이제 갔대요. 그래서 이제 군인 대장 집에 하룻밤을 머무르면서 요 군인 대장이 꾀를 냅니다.
그냥 여자를 그냥 앗아가 버리면 국법에 걸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보석을 그 남편의 짐에다가 살짝 넣습니다. 남편의 짐에다가 살짝 넣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남편이 이제 찜찜해서 부인하고 먼저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버렸대요.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군인 대장이 군인들을 자기 부하들 불러서 야, 내 보석이 사라졌다. 빨리 찾아봐라 하고 일부러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군인들이 부하들이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찾아보다가 이제 저쪽에 가고 있는 마차를 딱 붙잡아서 그 남편하고 아내가 있잖아요. 그 남편한테 짐 좀 한번 보시다 하고 딱 짐을 열어봤더니 뭐가 있어요? 보석이 있는 거예요. 다 보석이 있는 걸 보고 야, 이 때려 죽일 놈아. 우리 대장님이 하룻밤 편안하게 밥도 주고 하룻밤 잠도 재워줬는데 은혜를 이렇게 왼수로 갚냐 이러더니 이제 사람을 이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골에 이제 법을 담당하는 시골 촌장에게 재판을 겁니다. 시골 촌장도 이제 모르니까 이런 흉악한 놈을 봤나, 이런 놈은 때려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구타를 당해서 남편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목숨을 잃은 남편을 군인 대장이 연못에다 버려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 남편을 모함해서 여자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남편을 모함하고 남편을 죽여서 남편을 연못에다 던졌던 군인 대장이 이번 생에 바로 누구였다? 마핫갈라였다. 이 마핫갈라는 그때 군인 대장이었을 때 목숨을 마친 뒤에 손살같이 지옥에 떨어졌었고,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에서 나온 뒤에도 수많은 생 동안 인간으로 살면서 끊임없이 맞아 죽어야 했던 업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도 마핫갈라는 과거 전생의 그 흉악한 그 범죄에 의해서 이번 생에도 맞아 죽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자기가 지은 업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젊었을 때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왜 저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복도 많이 지었던 불자님인데 집안에 큰 풍파가 닥쳐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던 혹은 안 좋은 일이 빵빵 터졌던 그런 불자님들을 옆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저도 젊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복도 많이 졌는데 왜 저런 일이 생길까? 부처님이 영험이 없나? 왜 안 도와주실까? 왜 그런 일이 생긴 것일까? 근데 경전을 차근차근 공부해 봤더니 그것도 다 누가 지은 업보였다? 예, 다 내가 지은 업보였다. 결국 불법의 핵심은 인과 업보입니다.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자기가 받는다. 근데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남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괴롭힌 적이 있었더라면 이번 생에 그 업장, 그 업보를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녹여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스님, 내가 지은 업보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면 결국 내가 지은 업을 그대로 내가 받는 거라면 절에 다닐 필요가 뭐가 있고 수행할 필요가 뭐가 있고 복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있죠.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내가 지은 업을 피할 수는 없지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게 된다. 그러면 마핫갈라 같은 경우는 무엇일까요? 마핫갈라는 절에 열심히 다니고 법문도 열심히 들었지만 맞아 죽는 걸 피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논리로 하면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죽어버렸잖아요. 죽는 것보다 더 어떻게 작게 받아? 자, 마핫갈라는 과거 전생에 그렇게 무섭고 무거운 업보가 있었지만 이번 생에 부처님의 법문과 가르침을 잘 들은 그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수다원가를 얻게 됩니다. 죽기 전에. 수다원이 무엇이냐?
아라한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번뇌와 욕망이 완전히 소멸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해요. 근데 아라한이 될 때 4단계가 있어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있는데, 자, 수다원을 얻은 사람은 7생 안에, 몇 생 안에? 7생.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7생 안에 아라한이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예, 그래서 마하갈라는 자기가 지은 업보를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법문을 잘 닦고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마하갈라는 7생 안에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는 성자가 될 수 있는 수다원가를 얻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마하갈라가 이번 생에 이 강력한 선업과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는 비록 맞아 죽었지만 다음 생에는 어디에 태어난다? 하늘 세계에 태어나거나 또 인간으로 태어나도 훨씬 더 좋은 몸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업은 악업대로, 선업은 선업대로 결국 누가 받는 것이다? 내가 자기가 받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게 모르게 지은 업보가 두껍고 많다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녹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기도하고 복짓고 마음을 잘 쓰면서 이 선업과 공덕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소나무 애청자 분들께서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마하갈라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펼쳐질 때 쫄라갈라라고 있었대요. 쫄라갈라라고. 일부러 이름을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마하갈라, 쫄라갈라. 쫄라갈라가 그날도 이제 도시에 마을에 도둑놈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날그락거리다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뒤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막 쫓아오게 됐는데 그때 새벽까지 철야정진을 마치고 난 쫄라갈라가 이제 사원 앞에로 있는 연못가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대요. 마하갈라하고 같은 경우죠. 그때 이 도둑놈이 또 이렇게 도망가다가 쫄라갈라 앞에다가 또 보석 하나를 툭 던졌대요. 그래서 도둑놈이 이제 도망가고 쫄라갈라도 이제 세수하다가 이거 뭐지? 이거 아저씨 가져가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왔을 거예요. 이런 도둑놈을 봤나? 이게 또 부처님 도둑질하다가 걸릴 것 같으니까 부처님 사원에서 마치 철야정진을 한 것처럼 연극을 꾸미고 있구나. 너 같은 놈은 맞아 죽어야 된다고 막 구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 기생들이 이렇게 개울가에 가서 강에 가서 목욕을 하려고 이제 새벽에 아침에 목욕을 하려고 기생들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기생들이. 그래서 기생들이 아니에요 오해예요. 이 사람은 쫄라갈라라고 부처님의 독실한 신자입니다. 우리가 증명합니다. 기생들이 막 그러니까 또 예쁜 아가씨들이 우리가 보증할게요 이러니까 또 마을 사람들 그래? 어쩐지 뭐 기생 오라비처럼 생겼네 뭐 이러면서 그래서 미안합니다 하고 이제 다 이렇게 위험해서 이제 모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쫄라갈라가 기생들한테 고맙다고 생면의 은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님들께 하소연을 해요. 나 절에서 철야정진하고 나오다 맞아 죽을 뻔했다고. 이게 뭔 경우냐고.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이제 부처님께 찾아가서 그날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쫄라갈라가 스스로 결백하였고 스스로 죄가 없었고 기생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제자들아, 자기가 지은 악업으로 인해서 지옥과 악도에 떨어지는 것이고 또한 결국 자기가 지은 선업의 힘에 의해서 하늘 세계에 태어나거나 열반을 얻게 되는 것이다. 결국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러니까 마하갈라는 군인이었을 때 맞아 죽을 정도의 무거운 업보를 지었지만 쫄라갈라는 죽을 정도는 아니고 몇 대 후들겨 맞을 정도의
업만 지었었나 봐. 이와 같이 참 묘해요. 왜 마아깔라는 그때 도둑놈이 도망갈 때 그 타이밍에 딱 나타났을까? 쫄라깔라는 맞아 죽을 뻔할 때 왜 하필이면 그때 누가 지나갔을까? 기생들이 지나갔을까? 우리 앞에 펼쳐진 사건이나 사고도 가만히 보면 희한하게 그 타이밍에 희한하게 일어나요. 내가 5분 전만 늦게 나갔거나 5분 뒤에 나갔더라면, 5분을 먼저 나갔거나 5분 뒤에 나갔더라면 피할 수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타이밍에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결국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이니 항상 끊임없이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고 복을 지어야 된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아무리 종교를 열심히 믿고 아무리 절을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복을 짓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쁜 일이 터질 때는 나쁜 일이 터집니다. 근데 바로 그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절에 다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양도 올렸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때 마음이 흔들리면서 부처님도 뻥이었고 광우스님 소나무도 뻥이었고 부처님 불교도 다 가르침도 영어 먹고 내가 속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절에 안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요. 지혜가 없고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다.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자기네들의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그대들이 지은 업은 누가 받아야 된다? 그대들이 받아야 된다.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아야 된다? 내가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내가 지은 업이고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면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고 있는 거다? 작게 받고 있는 것이고 내 빚을 갖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불자로서의 수행의 길을 걸으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 나가실 때 절대 중간중간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고비가 온다 하더라도 결코 그곳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업장 소멸하나 보구나. 또 나쁜 일이 생기면 전생에 내가 아주 못된 짓을 저질렀는데 그 빚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타이밍이 잘 안 맞아요, 대답이. 그래요. 자,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까 합니다. 홍콩에서 몇십 년 전에 어느 비구니 스님이 겪으셨던 이야기입니다. 이 홍콩에 어느 비구니 스님이 계셨는데 이 비구니 스님께서 출가하기 전에 어느 집에 이제 식모였나 봅니다. 그래서 글씨도 모르고 글도 모르고 그리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출가하기 전에 어느 그 부잣집에 다니면서 이렇게 식모로 살고 그리고 이렇게 돈 같은 걸 받으면 이분께서 버릇이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닭이나 오리, 살아있는 닭이나 오리를 사가지고 집에서 그걸 직접 요리를 해 먹었대요. 뭐 옛날 몇십 년 전이잖아요. 예.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 윤리가. 우리 옛날 시골의 할머니도 다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예. 목 딱 치고, 예. 나는 예전에 시장 가다 초등학교 때 목을 쳤는데 닭이 뛰어다녀. 보신 적 있으세요? 오. 근데 와. 그래, 여기까지. 너무 놀랐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직접 이제 머리 쳐서 직접 요리해 먹고 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 또 살생의 업보거든요. 그렇게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 직접 죽여가지고 요리를 해 먹는 걸 즐겨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비구니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글씨도 모르고 뭐
불교도 모르고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예, 못 배우면 다 그렇죠. 그러다 어느 날 개를 한 마리 샀대요. 왕개. 개 알죠? 개. 꽃게, 왕개. 그래서 왕개를 사왔는데 이제 왕개를 팔팔 끓는 물에 왕개를 이제 요리하려고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왕개를 잘못 잡아서 왕개가 비구니 쌤 가운데 손가락을 꽉 물어버렸대요.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요. 예? 꽉 물어버렸대요. 너무 아파서 막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개한테 혹시 물려본 적 있어요? 많이 아픈가요? 엄청 아파요?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다가 또 이분이 또 한성격 했나 봐요. 그 식칼 있잖아요. 그걸로 개를 난도질했대요. 팍팍 이제 때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요리를 해서 잘 먹었대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건 뒤에 그 물렸던 가운데 손가락이 너무너무 아프더래요. 가운데 손가락이 너무너무 아픈데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아플까가 보다가 그 자리에서 졸도할 뻔했대요. 왜냐? 그 죽은 개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중에 개귀신. 개귀신한테 걸렸어. 개귀신. 예?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 자기가 잡아먹었던 개가 가운데 손가락에 딱 물어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제 환상이 보이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뭘까요? 업보예요. 업보. 살생의 업보를 그렇게 이제 쌓이고 쌓였던 살생의 업보를 드디어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손가락에 그 개가 매달려 있는 이제 환상을 보면서 이분이 이제 진짜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를 했답니다. 부처님께 귀의하고 내가 이걸 낳을 수 있는 거는 부처님 가르침밖에 없겠구나. 그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참회 기도하고 염불하고 열심히 계율을 지켰더니 가운데 손가락 아픈 데가 점점 사라지면서 그 가운데 손가락을 물고 있는 그 개의 환상도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건강을 되찾았답니다. 그래서 아마 출가하셨나 봐요. 그래서 뭐 홍콩에서 그렇게 염불 수행을 열심히 하시던 그런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구라도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면 정말 불심이 생기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흔히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힘들어 봐야 기도한다. 자기가 정말 미친 듯이 힘들어 봐야 기도하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저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잘 안 찾아와요. 예? 정말 힘들고 괴로워서 상담을 오고 기도해라. 기도해야 당신이 산다. 그럴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다가 또 일이 술술 풀리면 또 기도한다 안 한다. 또 언제 했냐는 듯이 또 안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세요.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시기 때문에 중생들한테 그런 마음은 없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중생들이 되게 얄미울 것 같아요. 꼭 필요할 때만 찾아와. 평상시에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꼭 답답하고 힘들고 필요할 때만 그때만 찾아와. 내가 이 얘기했더니 어느 노보살님이 깜짝 놀라면서 부처님한테 제일 열심히 기도했을 때가 자식들 수능 시험 볼 때 제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시 찾아갔을 때가 손주들 수능 기도 때잖아. 네, 제 얘기 듣고 너무 양심이 찔린다고. 그 중간에 뭐 한 거야?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게 힘들고 다급해야 부처님 찾는구나. 하지만 항상 우리 진정한 불자라면 복과 선업과 공덕을 꾸준하게 지어나가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국에 광화라는 스님이 계셨답니다. 광화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광화 스님께서는 이 출가하기 전에 군인이셨다고 해요. 군인이셨는데 고기를 엄청나게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하루에 닭 한 마리씩을 잡아 드셨대요. 예?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했죠. 뭐 1인 1닭? 예, 1인 1닭? 물리지도 않나? 그래서 이 닭을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아 드셨는데 1년 동안 360마리를 잡아 드셨대요. 5일은 뭐 그냥 뭐 소고기를 드셨나 봐요.
1년 동안 360마리를 잡아먹고 군인으로 있을 때 군대에서 3년 동안 1000마리를 잡아 드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출가를 하시는데 굉장히 계율을 잘 지키고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하셨대요. 계율도 잘 지키고 수행도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요 광화 스님께서 목욕탕을 들어가셨대요. 이제 조그만 욕실에 들어갔는데 욕실에 딱 들어갔더니 욕실 안에 닭이 수백 마리가 꽉 차 있더래요. 이야, 하루에 한 마리씩 먹으란 뜻이. 닭이, 그래서 스님이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하는데 닭들이 퍼더덕 거리면서 스님 몸으로 막 뛰어오더래요. 스님이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다가 욕실에 넘어져서 다리가 똑 부러졌대요. 으악 하고 다리가 부러져서 정신을 차려봤더니 닭이 있더라 없더라. 닭이 없는 거예요. 욕실에 다리가 부러져서. 그래서 스님이 이제 다리에 이제 치료를 받고 가만히 누우면서 염불을 하다가 내가 출가하기 전에 내가 군인으로 있을 때 닭을 좋아해서 1000마리 가까이 내가 잡아먹었는데 그 업을, 그 살생의 업보를 언제 받았구나? 지금 받았구나.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나마 빨리 받았구나. 그런데 살생의 업보를 크게 받을 걸 뭘로 끝냈구나? 작게. 다리 하나 부러진 걸로 끝냈구나. 이게 바로 인과 업보구나 하면서 이 광화 스님께서 이 인과 업보에 대한 무서움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마하깔라 이야기, 쫄라깔라 이야기, 개 왕개의 이제 가운데 손가락이 이제 물린 비구니 스님 이야기, 그리고 출가 전에 군인이었던 광화 스님 이야기. 내가 지은 업보는 결국 누가 받는다? 결국 내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인과 업보의 무서움을 알고 지혜가 없고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이런 얘기 들어도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전생에 성근이 있고 이번 생에 지혜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러니 내 인과 업보를 무섭게 여기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지어나가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